분노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어지럽히는 불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상황 하나에도 우리 마음속 불길은 금세 치솟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자신을 먼저 태우고 그 불길은 타인에게 번쩍한다. 우리는 종종 분노가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무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분노의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죄로 만듭니다. 분노는 평정심을 앗아가고 생각을 흐리게 하며 마침내 나를 상처 입힌 사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내 안에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를 잘 아셨기에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그 뿌리를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 밖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우리가 분노할 때 대부분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내 안의 두려움, 상처받은 기억,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존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음 수행은 이 분노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가? 이 분노 속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큰 힘은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때 피어나고 상대방의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나를 해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 상대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분노하는 이는 먼저 괴로움 속에 있는 자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본다면 분노 대신 연민이 일어나리라.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노를 불길처럼 키우지 않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억지로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린 분노는 마치 꺼진 듯 보이지만 속에서 더 큰 불씨로 타올라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해해야 할 마음의 신호로 보셨습니다. 분노는 깨닫지 못한 마음의 울음이다. 그 울음을 들을 때 화는 스스로 사라진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사실은 자신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상처가 다시 건드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상처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 수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분노를 알아차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둘째, 분노를 멈춤.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셋째, 분노를 이해함.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화가 일어났는가? 자신에게 부드럽게 질문하며 감정의 뿌리를 탐색합니다. 넷째, 자비를 불러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자비의 물로만 꺼질 수 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분노는 점차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쉽게 화가 납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라. 그대가 분노를 이해하면 분노는 사라진다. 그 말씀은 억지로 감정을 지우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불로 끌 수 없듯이 분노를 분노로 끌 수 없다. 오직 평온함으로만
분노는 사라진다. 화가 나는 순간 상대방에게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 분노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자비의 마음을 불러올 때 분노의 불길은 서서히 꺼집니다. 분노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분노에 휩쓸릴 때 우리는 생각할 틈조차 없이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그 결과 후회할 말을 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 마음마저 깊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혀를 움직이지 말고 손을 움직이지 말며 먼저 숨을 바라보라. 숨이 잔잔해질 때 마음도 잔잔해진다. 숨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화가 날 때 숨은 거칠어지고 평온할 때 숨은 부드럽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길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마음 수행에서는 이 멈춤의 순간을 지혜의 문이라 부릅니다. 이 문을 열지 못하면 분노는 나와 상대 모두를 태우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면 화는 고요한 연못 위로 떨어지는 빗물처럼 순식간에 사그라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는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해져요. 참으면 병이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 말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하지만 그 불길은 다시 그대를 태우리라. 이 말씀은 분노를 밖으로 터뜨린다고 해서 진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분노의 씨앗은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아 언제든 다시 불길이 될 준비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불길을 억지로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씨를 이해하여 스스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분노를 다스리는 실천 방법 중 하나는 자애스아의 수행입니다. 자애의 수행은 마음속에 따뜻한 자비의 씨앗을 심는 기도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갑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마음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행복을 빌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끌어안은 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자애를 보내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미움의 독이 점차 사라지고 분노는 부드러운 연민으로 바뀝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는 평온하기를, 내 안의 화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 화를 내고 싶을 때 10초만 숨을 고르고 상대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것. 이러한 작은 수행이 분노라는 큰 불길을 조용히 잠재웁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화가 날 때 그 불길은 사실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태우고 내 영혼을 먼저 불태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그대가 마시는 독약이요, 그 독으로 상대를 죽이려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분노를 품으면 결국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난 뒤 우리는 종종 후회합니다. 말을 되돌릴 수 없고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멈추어 내 마음을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타오를 때 바람을 막으라. 그러면 불길은 스스로 꺼진다. 여기서 바람이란 분노를 키우는 생각과 말, 행동을 뜻합니다. 그 바람을 잠시 멈추면 분노는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고 점차 사그라듭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분노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말에 가장 민감하게 화를 내는지, 어떤 상황에서 쉽게 폭발하는지,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분노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화가 올라오더라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고 내 안에서 조용히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깨달은 화는 물이 흘러가듯 사라진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수행은 용서 관슈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해도 속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 얽혀있던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용서의 첫걸음은 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그때 나는 상처받았구나. 그 일이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아픔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서히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상대의 마음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도 그때는 힘들었을 거야. 그 사람도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내 마음은 단단한 벽에서 부드러운 문으로 바뀝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그 자유를 무아우호의 평온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불길이 사라지고 고요한 연못이 자리한 상태입니다. 이 고요함은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불타오르지 않으며 타인과 자신을 자비로 감쌀 수 있는 깊은 평화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용기이며 깊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종종 강하게 맞서야 한다. 분노를 보여야 상대가 물러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분노로 대항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주인은 상대가 아니라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분노를 품는 순간 그대는 자유롭지 않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대는 주인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화를 크게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상황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실천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점. 침묵의 수행. 화가 날 때는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칼날이 되어 상대와 나를 모두 베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말은 불길과 같아 한순간에 숲을 태운다. 지혜로운 이는 불길이 잦아들기를 기다린다. 침묵은 도망침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넓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2점. 마음 바꾸기. 화를 가라앉히려면 마음을 돌려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공격한 사람이 사실은 큰 고통 속에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화 대신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눈을 가린다. 지혜로운 이는 눈을 씻고 상대의 고통을 본다. 3점. 자애와 기원의 힘. 분노를 줄이기 위해 마음속으로 상대를 향해 기도해보세요. 그가 평안하기를,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짧은 기도가 내 마음의 불길을 꺼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분노 대신 따뜻한 연민이 자리 잡습니다. 4점. 시간과 공간을 두기. 분노는 즉각적인 반응에서 커집니다. 화를 느낄 때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시간을 벌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불꽃이다. 시간을 주면 스스로 꺼진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점점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깃듭니다.
그 평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눈에서 오는 넓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린 사람을 마음의 전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전사는 칼과 방패가 아닌 자비와 지혜로 싸우며 분노와 미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거나 화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자비와 이해를 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자라난다. 그 뿌리를 찾으라. 분노의 뿌리는 대개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집착주저. 내가 옳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 이 집착이 깨지는 순간 분노가 올라옵니다. 둘째, 무지우주.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시야에만 갇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분노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알아차리면 분노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자는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지혜를 가진 자는 화를 낼 대상을 보지 않는다. 분노를 뿌리째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 중 하나는 관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커지는지 천천히 관찰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까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오히려 분노를 키웁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마음의 변화를 지켜볼 때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분노를 줄이기 위해 중도종다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감정을 억누르는 극단도 아니고 감정을 마구 폭발시키는 극단도 아닌 균형 잡힌 길입니다. 화가 난 순간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억누르려고만 하면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하고 결국 더 크게 폭발합니다. 반대로 화를 있는 그대로 내버리면 관계가 무너지고 후회가 남습니다. 중도의 길은 분노가 일어남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잠재우는 아주 실천적인 지침도 남기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나는 지금 화가 났다. 3번 속으로 말하라. 그리고 상대의 고통을 떠올리라.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분노의 불길은 놀랍도록 잦아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에 휩쓸리는 이유는 분노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의 무풍지대라 부르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 분노를 이긴 마음은 세상의 거친 말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우리는 늘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대 마음속의 분노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괴로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와 미움이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큰 모욕에도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마음을 다스린 정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상대를 탓하지 않고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하고 조용히 연민을 보내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돌려라. 그러면 미움은 길을 잃는다. 이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가 자애, 명상 스페이 잔입니다. 자애, 명상의 실천. 조용히 앉아 자신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온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며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도 행복하기를, 그도 평온하기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명상을 반복하다 보면 미움과 분노는 점차 녹아내리고 대신 이해와 연민이 자리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거부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내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늘 싸울 적을 찾아다닌다. 자비를 품은 자는 적조차 친구로 만든다. 자비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이해와 용서를 보낼 때 분노의 사슬은 끊어지고 새로운 평화가 피어납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얻은 사람은 누가 욕을 해도 미소를 잃지 않고 누가 공격해도 분노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는 나를 해칠 뿐이며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수행자가 되기까지 많은 수행과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이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천천히, 꾸준히 마음을 닦아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멈추고 알아차리며 조금씩 자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린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은 금세 가라앉고 돌이 던져져도 물속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은 억누르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고 자비로 녹였기에 가능한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자신을 다스린 것이며 자신을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순간 분노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바라보며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쓴다면 우리 마음속 불길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연민이 자리하게 됩니다. 분노가 사라진 그 자리에 자비가 꽃피고 그 자비가 세상으로 흘러가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마음이 무거운가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온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처방입니다. 분노를 다스린 삶은 결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작은 멈춤, 짧은 호흡, 자비로운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 모두가 분노 대신 평화를,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